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임마누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질그릇에 이 보배가 있어야 성도지 보배가 없으면 그냥 질그릇이라, 즉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임마누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두 번째 임마누엘 설교의 주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되 나의 왕으로 계셔야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면 정상적인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는 모든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예수님이 왕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으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모시기는 모셨으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대다수 교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육신에 속한 사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신속히 거쳐가야 하는 단계인데 마냥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파를 만들어 대립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영에 속한 자였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왕이요 주님이신데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어 분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었으니 바울은 개입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바울파, 베드로 역시 관계도 없는데 나는 게바파, 아볼로 역시 개입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볼로파, 그리고 상당히 건방지게 나는 그리스도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를 영접도 했고 은사도 받았으나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지, 자기가 왕 노릇하며 예수님을 자기 부하나 심부름꾼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영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4가지 영적 원리.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오래전에 개발하여 전도용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용이라고 해서 꼭 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성도들도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시간 잠시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데 모래로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주는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데 네 번째 영리에 동그라미 그림 2개, 의자 그림 기억하시죠? 여러분 속에 있는 왕자에 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과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후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경우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를 만난 후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율법주의가 되었던지 또는 대다수 사람처럼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존심이 되었던지 명예와 재물이 되었던지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함께 계셔야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약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찬송과 예배가 온전치 못합니다. 찬송과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찬송이 되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지, 찬송할 때는 왕이라고 고백해 놓고 찬송 끝나면 다시 자기가 왕 노릇한다면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니 우리는 이렇게 찬송해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날마다 송축, 영원히 송축. 예수님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왕이 아닙니다. 날마다 왕이요 영원히 왕이십니다. 찬송과 경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셔야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왕 노릇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기준입니까? 가지가 기준입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은 갑이요, 나는 을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모든 주권이 나무에게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지가 말하기를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더 셉니까? 내 이름이 더 셉니까? 세계 3대 성인 이름 다 합해도 예수 이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이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앞에서 벌벌 떨며 물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두란노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흉내냈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가도 사탄 마귀는 예수가 주인인 사람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은 모셨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예수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왕 노릇하면 여전히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 우리는 끝까지 질그릇이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왕 노릇하면 이런 힘과 능력이 없으니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계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2,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되 나의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찬송다운 찬송,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게 되고 그래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각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